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훌륭하게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 은혜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만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왕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아직도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치고 있고 그냥 뭐 거기서 그저 수금을 치거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목자고 목동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떠나고 13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읽은 건데 13절에 보면은 감동되니라. 사울에게는 떠나고 다윗에게는 감동되고 계셨던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울에게는 성령님께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이 크게 충만하고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 정도가 아니고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한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직도 목동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차이 그 중심을 보면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계시고 떠나고 감동되니라. 한 사람에게는 떠나버렸고 한 사람에게는 감동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판에 나가보면은 허수아비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참새는 저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허수아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참새가 알까요 모를까요? 가보면은 참새들이 허수아비 머리하고 팔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다니까. 여기 무슨 휴게소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쉬라고 만들어놨나 보다 하고 곡식 먹고 위에 올라가 쉬고 공동 화장실로 사용한다니까. 거기다가 여기 머리에다가 다 싸놓고 그냥 놀러 갔다 오고 여기 우리 먹을 거 있다고 표시해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저 목동이지만 사탄이 보기에는 다윗은 목동이고 사울은 왕이지만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사탄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왕이라도 허수아비야. 저 사람은 목동이어도 가장 무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갈 때에 악령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때에 사울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참새가 허수아비를 가지고 놀듯이 사울에게 역사하여서 그 마음을 번뇌케 했다.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헷갈리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 먹어야 될지 막 헷갈려하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인가. 하여튼 이 사람은 막 결정 장애가 있는지 막 번뇌하고 헷갈리고 막 사울 왕이 뭐 먹을까요?
몰라. 뭐 이야기하면 짜장면 먹자. 그러다가 짬뽕 먹을까요? 짬뽕 먹자. 이게 막 결정도 못하고 늘 번뇌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떠나가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거쳐진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이 14절이나 또 13절, 18절에 나오는 이 떠나고 또 계시고 감동되니라의 주어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실 거다. 그거는 주어가 우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고 떠나시고 함께하는 것의 주어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때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성령 충만이 뭐냐?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주어가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 임할 상태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되고 연속해서 죄를 지고 연속해서 불순종하고 연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고 성령님이 한탄하고 말씀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못하고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어가 되고 주인 되어서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을 너무 잘 아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떠나시고 감동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 들고 와서 개밥 그릇 들고 와가지고 요즘은 개밥 그릇도 깨끗하더라고 보니까 삼계탕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삼계탕은 삼계탕 좋은 그릇에 삼계탕 주세요 하면은 삼계탕 먹을 때 삼계탕을 주는 거지. 아무리 삼계탕 먹을 때 돼도 개밥 그릇 들고 와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그에다가 삼계탕을 줄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진주를 돼지한테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우리 아침이한테 저녁이한테 한번 갖다 줘봐요. 냄새 한번 코로 맡고는 또 사람 쳐다봐요. 뭐 다른 거 줄 거 없나 해가지고. 진주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뭔지 권능이도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죄를 거듭하고 욕심이 자기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령님 주인이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고 능력을 부어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이세의 아들 다윗 막내 목동 그 들에서 양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평소에 우리의 범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다윗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울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줬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지적도 해줬어요. 다윗에게는 나단을 보냈죠.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진심 어린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떠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의 인생과 비교해보면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범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저 제사 지낼 때 약간 월권 행위하고 전쟁해가지고 전리품 챙긴 정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남의 여인을 자기가 성폭행을 해요. 이거는 요즘 법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 법에도 있을 수 없고. 중근동 사회에서 남의 여인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로 정말 여기 판사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올려봐라 해가지고 세상법으로 봐도 죄의 무게가 다윗이 훨씬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은 위대한 다윗, 존경하는 다윗,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부자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죄 자체라기보다는 사울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적하고 깨닫게 해줄 때에 깊은 회개, 돌아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이 통곡이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짐 싸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짐 풀으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붙잡고 자기 자신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울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중심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불순종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아도 죄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떠나실 만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 세 가지가 크게 포함이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인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자신의 지난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온통 죄 지은 말과 행동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신과 부정했던 삶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 받으면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는 그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광채와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설수록 깊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알지만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성경을 가장 사도 바울의 글 중에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사역의 마지막 지금까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막 못 자고 못 먹고 몰매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서 살아왔고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그 고백이 없는 것까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도 그는 거룩한 사람, 세인트 폴이다. 거룩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텐데 그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 회원 정도구나. 죄인 중에 무슨 뭐 구역장이나 그 정도면 되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것도 사역 마지막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해서 원로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죄인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잘 몰라. 점점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명 이거보다 한 10배를 강하게 여기 내려 비춰보면 여기 안에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눈이 지금 우리가 노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지. 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말씀의 빛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모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정말 비춰질 때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조차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엎어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율법의 사람이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은혜의 사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열매가 되고 그 열매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안 변했는데 어느 날 로또가 터지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뭐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자기 삶은 엉망이고 여전히 죄가 있고 그 밥그릇에 개밥그릇 같은 거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축복을 달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저 창고 짓고 그저 저축 많이 해가지고 내 영혼을 한번 배통통 두들기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이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거지도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신의 죄도 눈에 안 들어오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깨달아야죠. 깨달아져야지 회개하고 회개하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구도고 방식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하면은 나 자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작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길이 막 열려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회개가 없는데 어느 날 뭐가 왔다. 참 곤란합니다. 해석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설교해주기도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는 세계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부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한 2주 그렇게 해서 부흥회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뭐라고 회개했냐면은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아간의 죄를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작년에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잘 이렇게 가족들하고 부인들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계산이 약해. 우단도 못하고 뭐 잘 못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미화로 100달러. 미화로 100달러는 큰 돈이. 그거를 띵땅 쳤습니다. 우리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방해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당장 그 돈을 그 부인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를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부인을 많이 때렸습니다. 나는 술을 먹고 우리 머슴을 심히 구타하고 그 쇠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부인을 두고 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와 방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선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양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임한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뭘 갈망하는지, 뭘 최고로 사랑하는지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CCTV 있는 거 아세요? 이제 CCTV를 달아놨어요. 제 방에도 CCTV가 있어요. CCTV가 나를 쫙 보고 있어요. 내가 꼼짝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도 CCTV, 진짜 CCTV.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은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목동인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분명히 아세요.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성도라고 인정 안 해주고 어림도 없는 얘기. 왕이라고 인정해주고 목동이라고 인정 안 해주고 어림도 없는 얘기.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라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내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정직한 회개, 진실한 회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령이 떠나가게 돼요. 성령의 사람 성품이 변화되는데 변화하면은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요. 오늘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좀 변화돼서 왔어요. 갑자기 말을 놓고 싶은 듯한 나이가 확 젊어져가지고. 진영철 집사님이 잘생겼다고 그런 것같은 원래 잘생겼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멋져.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점점 성령님을 닮아 변하고 변해가지고 아내가 막 이상한데 우리 남편이 놀라고 또 남편이 막 놀라고 우리 아내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놀라고 자식들이 막 놀라고 막 그전엔 공부해라 막 짜증내고 막 절망의 말을 쏟아놓고 이러는데 막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막 사람이 막 바뀌고 친구들이 막 보고 놀라고 니 참 많이 바뀌었다.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게임이 끊어지고 악한 것이 다 끊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늘어나고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다 떠나가니까 육신적인 역사만 가득해. 일단 물질에 연연하고 그다음 왕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그 왕자리가 뭐라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고 밥 먹다가 창 던지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요랬다 저랬다 해요. 죽이려고 했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왔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따라가고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았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는다. 능력, 권능. 성령님께서 주세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안수한즉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 다윗을 보면 오는 그런 권능들이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에 사람을 찾아와라.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팍 탔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것이 떠나갔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번뇌하고 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의 찬양이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면 혹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 십자가 길 가지 못하고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여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조그만 손해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뭔가 다른 죄에 눌려가지고 죄에 이끌려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 회개가 부족해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알파를 했잖아요. 알파를 하면 구주차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핸드북이나 책을 보면 치유의 놀라운 스토리들이 나와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이 두개골이 없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뼈가 없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수술해서 뼈를 집어넣어야지. 근데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팍 생겨야 되는데 금방 안 생기고 2개월 동안 뼈가 점점 자라가지고 2개월 만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안 믿고 회개 안 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SQ라고 스피리추얼 콘텐트 영성지능이라고 이제 영성지능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걸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일단은 예수님을 좀 빼고 초월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과학으로 1 더하기 1은 2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 사물이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이 2입니까?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뻥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지만 질서에만 묶이는 분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령의 사람, 다윗은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 유행가를 하진 않았겠죠. 유행가. 요즘 무슨 파티 뭐 이런 것도 유행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는 뭐 옛날에 지나갔죠. 여러분 찬양이나 노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로셔 박사, 고든 쇼 박사가 실험을 해서 6개월간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모차르트 음악을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모차르트 음악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이런 걸 좋아하니 모차르트 음악을 6개월 동안 애들은 뭐 부모가 틀어주면 틀어주는데 근데 그거 듣고 틀어준 아이야 안 틀어준 아이 6개월 동안 만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났대. 확실히. 특별히 수학하고 과학에서 큰 차이가 났다 그런다. 그럼 애들만 그러냐? 대학생들을 상대로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10분 동안 모차르트 곡을 쫙 들어주고 다른 한쪽에는 안 들려주고 수학과 과학 시험을 보게 했는데
30점이 차이가 났다고요. 30점. 모차르트 곡을 들어줬는데. 그다음 이제 반대로 세상 음악, 락 뮤직 이런 것들을 막 틀어줬는데 이게 막 사람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막 불안하고 막 붕 뜨게 만들거든요. 사람 막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고 막 감정을 건드리고. 근데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는 결과에 보고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도 안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루 3시간씩 락 음악을 미국의 도로시 리틸락이라는 박사가 호박에게다가 락 음악을 막 틀어줬어. 호박에게다. 그러니까 호박에 주름살이 막 확 생겼대. 주름살이. 호박이. 토마토는 납작해져 버렸고 옥수수는 구부러졌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왈츠나 세레나데 이런 것들을 식물에게 틀어주니까 상당히 싱싱하게 잘 자랐다. 그래서 흙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파장이나 좋은 음파에도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음악 치료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 음악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악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이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성령님께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저 수금 탔다고 해가지고 악령이 가진 않았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악령이 떠나는 거지. 거기 와가지고 락하고 뭐 모차르트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음악 자체도 영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악령이 떠나려면은 성령의 능력, 찬양을 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로 화답을 해라. 내 안에 마음을 담고 성령을 담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해.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도 일반 노래도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삼찬운동. 김치하고 멸치하고 마늘종하고 이렇게 먹는 반찬 3개가 아니고 하루 3번 찬양하기 운동. 밥 먹기 1시간 전에, 식후 30분 후에. 언제든지 좋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덮어놓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교회 와서 나 찬송가 들어서 이렇게 하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런 찬송의 그 통로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이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뭐 세상 노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니까. 그러면 치매도 떠나가고 당뇨도 다 사라지고 고혈압도 막 돌아오고 성인병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번뇌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 간증 스토리를 들어보면 성령님을 기준으로 전후가 완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차이. 내가 무슨 직장이냐, 돈이 얼마 있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느냐,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가장 최고로 붙들고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나는 누군지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허무한 것,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붙잡고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사명 붙들고 주님 사랑 붙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통로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주님 만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